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좀 남아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교회 정관을 좀 함께 읽어보고 수정할 것들 수정하고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무서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그러면 정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 헌법만 가지고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 따로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관을 좀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정 문제나 또 결정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자, 얼굴 좀 한번 볼까요? 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출타하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또 몇 분은 또 출타해 계시고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멀리 나가 계신 분들 여행 중에 계신 분들 건강하게 잘 있다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을 참된 성전이심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말씀이시죠. 빛이시죠. 생명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잔치를 계속하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뒤에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하는 기록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소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얻고 나가라 하셨죠. 조금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셨고 그랬습니다. 흔히 이걸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요 본문을 읽고 요 본문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2번 나오냐, 1번 나오냐, 앞에서 했냐, 뒤에서 했냐 논란이 많은데 그런 논란은 다 내려놓고요.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 운영하면 이거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되고 또 바자회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자회 한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도 되냐? 막 이런 논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래갖고 막 자동 판매기 설치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장사한다. 선교비로 쓰면 되지 않냐.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비영리 단체로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의 내용의 말씀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를 뭐 하려면? 유지하려면. 6월절에는요.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유대 남자들은 어디 살죠? 예루살렘 근처에 사나요?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자기 양을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근데 로마에 사는 유대교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에서 배 타고 그 수억 만리를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갖고 오겠어요? 돈을 갖고 오겠죠. 로마 돈을. 로마 돈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양을 사서 그 양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를 유지하려면? 유대교를 유지하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자, 성전에 세를 바칠 때는 순전한 은으로 된 은으로 된 반세계를 바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마에서 올 때는 뭐를 갖고 올까요? 로마 돈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 돈으로 순전한 은을 바꿉니다. 바꿔요, 은하를. 그래서 은하 하나면 유대인 2명이, 남자 2명이 세를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칩니다. 내가 혼자 왔고 저쪽도 혼자 왔으면 야, 우리 둘이 합쳐서 은하 한 입을 바꿔서 같이 세로 바치자. 그리고 세를 내고 이제 이름 적는 거예요. 성전세 냈다.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돼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사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돈 바꾸는 사람도 거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화를 내시고 노끈과 채찍으로 다 몰아내셨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유교 전통에 따라서 사농공상 뭐가 제일 천합니까? 양반, 선비, 그 다음에 또 농사,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상인. 예, 상인들은 사람으로 안 여겼습니다. 이거 속여서 판다. 그래갖고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좀 장사해야죠. 근데 이런 유교 전통, 유대교가 아니고 유교 전통에서는 농사나 이런 것 말고 상업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정신으로 상업을 천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셔서 깽판을 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를 깽판 내신 거예요? 유대교 이거? 성전으로 대표되는, 성전 제사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다 필요 없다. 이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걸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고, 이걸로는 안 되고, 예전까지 참 성전이 오기 전에는 이게 필요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뭐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됐으니 빼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교는요, 이 성전 체계로 대표되는 종교는 마치 장사와 같습니다. 장사, 상업, 비즈니스와 같습니다. 종교는 비즈니스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 저도 헷갈립니다. 어렸을 때 배울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종교란에다가 나는 뭐를 써요? 학교 가면 기독교. 목사가 돼가지고는 뭐라고 씁니까? 종교인 이렇게 씁니다. 뭐 뜻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거래를 해서, 거래라는 건 뭐예요? 내 걸 주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과 거래를 상거래, 비즈니스, 장사, 하나님과 거래를 종교 이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참 아버지 속이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막 자는데 거기 꿈을 꿔요. 꿈을 꾸니까 막 천사들이, 사다리 꿈에 본 적, 거기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음성인데요.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하늘 위에 서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그렇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네가 자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 자체가 됐어요. 제가 복의 근원이란 말은 잘 안 와요. 양파를 까면 뭡니까? 양파 껍데기. 또 껍데기를 또 까면 앞만 까도 속이 나와요, 안 나와요? 껍데기 자체잖아요. 양파는 껍데기 자체예요. 존재 자체가 껍데기뿐이 없어. 속이 없어.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까면 복. 그렇죠? 쪼개도 복. 넘어져도 복. 그렇죠? 물에 처박혀도 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을 이루는 인물이 누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이에요.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그 자손 야곱에게 지금 축복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뭐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확정하셨어요. 놀라운 복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복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 야곱은 여기서도 거래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야곱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여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뭐야? 너는 내 것이라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고작 지켜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안전하게 떡과 입을 것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그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했는데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요거의 복이에요. 그거 하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럼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11조를 바칠 겁니다. 요게 야곱이에요. 자, 인간 야곱. 그 인간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거기서 뭐를 시도해요? 거래. 당신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나 안전하게 지켜주면 당신 내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섬길 거야. 그때부터. 그냥 11조도 할 거야. 통 크게 쌌다 그래. 11조. 통 크게 쌌어. 모든 인간 심령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인간 야곱의 마음. 하나님과 뭐를 시도하죠? 거래를 시도하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왜 니들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잘 보내주시면 내가 섬길게요. 하나님 예배할게요. 우리 자녀들 그렇죠? 잘 키워주시면 주님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 할까요? 막 섬기면서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 딸,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했다는, 장사하고 있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야곱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야곱과 거래하지 않으셨죠. 줄게. 너는 이 땅,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을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줬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끊임없이 시도하죠. 약복 나루에서, 약복 나루는 제가 설교를 했었죠. 환도뼈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그렇죠? 야곱이 절었던 때죠. 약복 나루에서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목숨을 걸고 거래를 시도해요. 목숨을 걸고 거래를.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더 받으려고, 더 요구하려고, 더 주옵소서라는, 그게 종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체계를 부정하시면서 깨트리시면서 시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나 예수가 세울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거래 문제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래가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실패하죠? 일단은 거래 관계가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래가 아니라 뭐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고 심판에 빠지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또 거래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영생을 원하세요? 자, 원하십니까? 그럼 영생을 얼마에 사실래요? 내 100년을, 내가 살아가는 100년을,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투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건 좀 계산이 틀리잖아요. 100년을 투자하면 뭘 받아야 돼요? 100년을 받아야지. 30배, 60배, 100배로 따져도 100년을 투자하면 몇 년을 받아야 돼요? 100배면 만년. 만년, 그렇죠? 아닌가? 맞지? 난 계산이 틀렸는지 항상. 제가 수학을 만점을 못 받은 이유들이 늘 계산을 틀려서 만점을 못 받았어요. 뭐가 틀려요, 꼭 계산이? 계산이 맞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단 말이죠. 근데 충성 봉사는 영생을 따내기 위한 값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뭐를 주고 영생을 얻을까요? 뭐를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계산할 때는 얄팍한 술수가 숨어 있어요. 어떤 술수냐면 나는 조금 바치고 뭐 한다? 많이 따낸다. 이런 술수가 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잘해주고 아파트 한 채 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좀 잘하면 이번엔 좀 더 뭔가 그렇죠? 차, 아파트, 좋은 거, 내 뭐 자녀들의 뭐 이렇게 대학 딱딱 붙고 성장하고 뭔가 좀 잘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조금 잘할 때 기대하는 바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는 하나님과 거래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인간 편에서 항상. 그래서 거래는 항상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종교는 그래서 실패하고 그 종교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피곤할 뿐이에요. 피곤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체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네가 이 성전에서 난리를 치는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당국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말하죠. 46년 동안 세웠는데 이걸 건설 공사가 46년 걸린 건데 돌 깎아가지고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제대로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이 성전에서 누구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이미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해 먹으려고 하는 시도만 가지고 달려드는 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도구로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작동되지 않았죠. 성전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필요 없죠. 그래서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헐지 않고 유대인들이 헐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왔어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래지 않아 성전은 다 헐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죠? 하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서로 거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야, 내가 니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분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면 누구와 교제한 겁니까? 참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세요. 그 성전이신 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을 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이 회복되고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셨습니다. 그 허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우리가 성전 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뭐를 했어요?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돈을 바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 전에 제사 드리던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 이제 필요 없어졌어. 헐어버려. 왜? 내가 단번에 내 몸을 제물 삼아, 내 생명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릴 거니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서 한 번만 드리면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니까. 배터리 충전하기 힘드시죠? 스마트폰. 아침마다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 배터리 팩을 갖고 다니고. 유진자매 갖고 있습니까? 거기 하나? 귀찮거든요. 영원한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되는 그런 배터리 있으면 좋겠죠. 날마다 제사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고 그냥 뭐 이것저것으로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성전을 헐라. 성전이 예수 대신 몸이 성전이죠. 성전 대신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을 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분이에요. 우주를 다 사고도 남는 가치를 지니신 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전이 허물어지면 이런 제사가 완성되고,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 제사 드렸어요. 네가 언제 제사 드렸냐 이놈아. 예수님이 내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제물이에요. 나 이 제물로 십자가의 제사 드렸어요. 나 이제 누구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세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제가 아파트도 바쳤잖아요. 차도 바쳤잖아요. 집도 바치고 애들도 바치고 다 바쳤잖아요. 이거 소용없죠?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제사 드렸잖아요. 나 복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세기, 2세기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죠? 기독교는 세속적이에요. 기독교는 제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사의식이 아니에요. 마치 콘서트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막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찬송합시다. 요즘 이렇게 오르간 갖고 찬양하는 데 잘 없어요. 이제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 데 가보세요. 큰 스타디움에 밴드가 앞에 쫙 서 있고 찬양 인도자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소리 한번 지르고 찬양합시다 그럼 막 뛰면서 찬양하고 조명은 막 나이트처럼 돌아가고
금강교회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맡았으면 아마 조명을 라이트로 이거 돌아가는 거 바꿨을 거예요. 청년부는 그래야 돼요. 돌아가는 거를 사이키 조명을 달고 이렇게 찬양이 되지. 세속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야, 교회가 나이트냐? 예. 우리는 나이트보다 더 기뻐합니다. 왜? 제사가 끝났으니까. 죽자 사자 양소 잡아다가 목따고 피 빼고 각을 떠서 태워 바치는 그 제사의 역경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에서 해방됐어요. 또 우리는 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자녀를 바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따내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헐어버리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서 완전한 성전을 만드신, 참 제사를 이루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청바지 반바지 입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만나져요? 하나님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여요. 세속적으로. 아주 세속적으로 보여요. 몸으로 생각하든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은 철학책입니다. 아주 좋은 철학책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쓴 철학책이에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아세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시던. 거기 갔어요.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 갔어요. 갔다 와서 쓴 비평이 이래요. 기독교인이나 종교는 몸으로 믿는다. 몸으로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았다. 그 음악, 그 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나를 자극했고 느껴졌다. 음악은.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몸으로 느껴지는. 몸으로 믿는다. 흑인들은 더 몸으로 믿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이래요. 흑인들은 다 서가지고 막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일찍 끝나면 화냅니다.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몸으로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봐도 우리는 몸 이상 세속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를 붙들고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아주 심플한, 예수님께서 심플한 성전에 대한 정의를 주셨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건은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잖아요. 거기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조건은 피의 제사? 아닙니다. 값비싼 헌물?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해라. 정성으로는 우리 다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내려왔어. 정성으로는 실패했어.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옷 매무새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안 되지. 정성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뭐 했는데? 자기 몸인 성전을 헐었잖아요. 헐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교회로 갈 겁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소그룹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왜냐? 소그룹만 했으니까. 대그룹을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맨날 소그룹만 했어요. 소그룹만. 김용삼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실 때 소그룹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그룹만 했습니다. 왜? 소그룹만 계속 빌드를 했으니까. 저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한 5, 6명, 많으면 7명쯤, 소그룹 한 5개부터 한 7개 정도 나눌 수 있는 교회 수준이 되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소그룹이잖아요. 나누면 뭐 재미가 없어요. 자, 소그룹이 뭡니까? 정정 집사님에서 모였다, 판교에서 5가정이 모였다. 그럼 거기가 뭐예요? 성전? 성전이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판교의 성전. 누구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성남에서 모였다. 우리 한혜숙 권사님 집에서 우리 다 모였다. 그러면 거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2-3사람이. 그러면 거기가 성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땅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죠. 뭐를 함으로? 자기 몸을 헐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을 온 땅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더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부탁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 눈을 딱 보시고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헌신하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헌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왔더니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어.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할 따름이죠. 왜 찬송하죠? 감사하고 감동해서 찬송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헌신하고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나주셔서 복받았다는 순서가 아니고, 순서는 어떻게 가야 되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복받아서 감사해서 뭐한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헌신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가 일어나요? 헌신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으면 헌신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이 그래요. 그게 방향이.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교회 생활에 대한 이 강압적인 또 강조는 복음을 훼손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 누구시죠? 그가 참 성전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금으로 쫙 둘렀잖아요. 여기다가 금으로 둘러도요. 금으로 둘렀잖아요. 화려한 성전 우리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립니다. 때때로 내가 느끼지 못해. 제가 누군가에게 신방 가서 말씀 나누고 잘 지내셨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뭐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카페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일터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무슨 뭐 정신이 없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또 막 식사 이렇게 아줌마들이 좀 이따가 놓지. 기도하고 주여 식사 기도하면 딱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막 몰아붙이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이미 헐었고 그 헐므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상관없는 복의 자리가 거기 생성되고 세워지는 것이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일천번제입니까? 1천번제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1천번 드릴 재력도 없네. 1천번 드리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천번? 양 50만 원? 더 비싸나요?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되면 1000번 넘어가면 나는 곱하기가 잘 안 됩니다. 드릴 수도 없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세상보다 큰, 세상보다 비싼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제사를 드렸죠. 그 재물 의지하여서 모이는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할렐루야 맹숭맹숭한 카페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따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참 인간다운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성전이 뭐 했으므로 참된 성전이 헐어졌고 온전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제발 누리십시오.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그 복을 취하십시오. 그 취하는 거는 입만 벌려서 이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복 준다고 했잖아요. 나오십시오. 우리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죠? 수요예배는 9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고 바이블 타임 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가정 예배도 들으시고 가정 예배도 좀 드리시고 목사님 알아서 좀 더 해주십시오. 아예 안 해줍니다. 스스로 하십시오. 안 해줍니다. 안 해줄 거예요. 스스로 하세요. 내가 안 해주려고 그래. 스스로 하게. 비비 말라가지고 비틀어질 때 되면 스스로 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책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정책이 아니고 3일만 굶어봐라. 네가 안 먹나 보자. 이런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헌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허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곳에서 참된 성전이 생겨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의 매일 삶이 참 인간다운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영생에 이르는 길까지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